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의 죄악이 지배하고 폭력이 일상화되며 일부 다처제가 규칙이 된 도시를 바벨은 단순히 자부심 넘치는 문명이 아니라 부도덕과 혼돈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회는 장대한 탑을 세우며 단순히 하늘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질서를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어인들은 매일의 행동 속에 죄가 뿌리내린 세상을 만들었고 도시가 신에 대한 반란을 통해 번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견할 것은 이 선택이 불러온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벨의 이야기는 노아의 후손들이 대홍수 이후 문명을 재건하려고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결의 분위기 속에서 인류는 시내르 땅의 광활하고 비옥한 계곡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문명을 세우기에 이상적인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이 계곡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이 그곳에 정착하는 이들에게 번영하는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단결은 단순히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응집력과 공동의 목적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간과 도전들에 맞서 함께 일하며 견딜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내르 계곡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벽돌 만드는 법을 발견하고 이를 건축에 응용함으로써 기술과 건축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진보는 그들로 하여금 거대한 도시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그들의 단결과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욕망은 위험하고 이기적인 목적, 즉 하늘에 닿으려는 야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는 도시와 탑을 세우자고 말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웅장한 공학적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주권에 도전하며 그들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바벨 도시는 무분별한 야망과 단결의 혼합체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신의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탑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동기 가운데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탑의 각 벽돌은 자아 과시를 향한 또 한 걸음을 의미했고 주민들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힘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제국 건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탑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바벨 도시는 함께 팽창해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가치가 우선시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내려오셨고 그분이 보신 것은 자신들의 오만 속에 단결하여 신의 지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이 성공한 사회처럼 보였으나 그 기초는 이미 부패해 있었습니다. 죄와 과도한 야망이 지배하였으며 하늘에 닿기 위한 탑을 세우려는 오만은 신의 눈에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로니어인들은 허영의 눈이 멀어 세상을 통제하고 심지어 창조주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꿀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인류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바벨 도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건설 뒤의 동기는 실로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탑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도전과 반항의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욕망은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 신적 독립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한 것처럼 바빌로니어인들은 단순히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신의 권위에 필적할 유산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 반란은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탑을 건설함으로써 바벨의 백성은 암시적으로 하나님에게 더 이상 그분이 없어도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인간적 힘만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신의 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언어와 목적의 단결은 큰 힘으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보라, 백성이 한 마음이요 하나의 언어를 가졌음은 그들이 시작한 일의 작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빌로니어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지닌 중대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는 도시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는 욕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학의 걸작으로 보였던 이 프로젝트는 죄와 오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세워진 토대 위에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진정한 진보의 모델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욕망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시도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의 오만은 탑에 놓인 모든 돌, 모든 벽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기심은 결국 하나님의 행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반란의 시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여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라고 선언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의 개입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오만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거대한 건축물로 계획된 탑은 그러한 과도한 야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축 양식은 장엄하여 하늘로 솟아오르도록 설계되었으며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상징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재료 선택 또한 신중했습니다. 점토로 만들어 불에 구워낸 벽돌은 돌처럼 사용되었고 자연적으로 점성이 강한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은 벽돌들을 단단히 결속시키는 접착제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건물이 견고하고 오래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탑을 세우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건설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각자는 벽돌 생산에서부터 구조물에 배치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협력과 팀워크가 필수적이었고 건축 도구의 소리와 작업을 조율하는 목소리가 시내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지며 강렬한 활동과 공동의 목표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탑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그림자는 계곡 전체에 드리워지며 인류의 힘과 결의를 상징했습니다. 탑의 건설은 단순한 공학적 업적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하려는 인류의 집단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탑의 각 새로운 층은 인류가 단결하여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증거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건축적 배경, 특히 바벨탑 이야기가 자주 연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 구조물이 지구라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계단식 사원탑으로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종교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탑 건설은 또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건설자들은 땅 위에 흩어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업적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단결을 유지하고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은 탑은 신성에 도달하려는 시도였으며 인류가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탑 건설의 진행 상황은 세밀하게 기록되었고 지역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도달하려는 더 큰 목적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건설이 한때 닐로드라는 남성이 주도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은 대단했으며 건설자들은 위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 야망은 결국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닐로드는 성경에서 지상 최초의 강력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유대인의 해석과 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닐로드는 하나님에 도전하기 위해 바벨 탑 건설을 의뢰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닐로드가 탑 건설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외경 전통과 랍비 문헌은 닐로드가 강력한 사냥꾼이자 바벨을 포함한 여러 왕국의 창시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탑 건설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설득했다고 전합니다. 창세기 10장 8-10절에는 닐로드가 땅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 닐로드라고 일컬음 받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벨, 에렉, 아카드, 갈레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닐로드가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며 땅 위에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야망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거대한 야망을 드러내는 인상적인 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고대 문명들이 보다 원시적인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과 달리 바벨은 복잡한 계층 구조와 전문화 시스템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사회의 최고위층에는 왕이 있었으며 그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고 신들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제, 행정관, 서기관, 장인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도시를 관리하며 노동과 주민들의 일상을 조직했습니다. 왕은 최고의 권위자로 도시의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그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바빌로니아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 권위는 신들로부터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바벨의 노동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었는데 평범한 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탑의 웅장함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점토 벽돌을 만드는 도예공, 건설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인부들, 그리고 장엄한 탑의 벽을 세우는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 또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종종 남성의 그늘 아래 놓여가사 음식 준비, 자녀 양육 및 가정 관리와 같은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시장은 먼 곳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사회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조직에는 긴장이 도사하고 있었습니다. 탑 건설의 겉보기 조화와 달리 다양한 노동 집단 간에는 지위와 특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습니다. 이 갈등은 종종 개인 간의 라이벌리로 위장되었으나 사실은 권력과 인정에 대한 더 깊은 투쟁이 표현이었습니다. 종교 또한 바벨 일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로니어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으며 그중 마르두크가 도시의 수호신으로서 중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르두크에게 바쳐진 사원은 단순한 신성한 장소를 넘어 도시의 영적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도시와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신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의식을 행했지만 바빌로니어인들은 겸손하게 신에게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신들을 세속적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삼으며 진정한 신의 주권에 대한 반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의 삶은 위대함과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인정을 받고 권력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추구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같은 믿음과 원칙 아래 살고 있는 듯 보였으나 내부의 긴장과 특권 다툼, 그리고 단결과 겸손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도시는 결국 신의 계획에서 점점 멀어졌으며 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탑이 높이 솟아오를수록 인간의 오만은 커져갔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닿아 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는 생각은 단순한 건축적 위대함을 넘어서 창조주에 맞서는 자기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 없이도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세상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함으로써 단순한 성취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원한 인간 오만의 기념비,
즉 자신들이 신과 동등하게 되고 신적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의 오만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탑 건설을 단순한 공학적 업적으로 여겼으나 실제로는 파괴의 작품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탑에 놓인 각 벽돌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힘으로 위대함과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인간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바벨 사회의 본질이 되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인간의 오만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오만은 탑의 지도자들과 건축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 가족, 심지어 사제들까지 모든 이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바빌로니어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의 계획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제국, 즉 권력과 인정, 영원함을 상징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또 다른 명백한 죄악은 억압과 불평등이었습니다. 도시의 일부 주민들이 탑 건설에 지칠 줄 모르고 힘을 쏟는 동안 다른 특권 계층은 행정이나 종교적 지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도시는 계층적 구조 속에서 각자 명확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것은 곧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인간 제국 건설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억압의 죄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보다 권력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람들을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며 오만의 업적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도덕성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성적 부도덕 또한 만연했습니다. 도덕적 한계가 사라지고 탑 건설에서 보였던 것처럼 신의 법을 거스르는 태도가 가족 및 사회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다처제, 성적 착취, 그리고 관용은 고대 많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었으며 바빌로니아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건설의 진전을 막기 위해 개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렇게 단결한다면 자멸이나 신의 역할을 도전하는 시도가 일어날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언어의 혼란은 이 대담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중단하기 위한 선택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여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을 땅 온통 흩어지게 하셨으며 도시는 건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 7-8. 바벨에서 하나님의 언어 혼란 개입은 인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탑 건설 현장을 확인하시고 인간의 단결이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은 오만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어의 혼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물든 인간들의 단결을 깨뜨리기 위한 신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만으로 뭉쳐진 이들이 창조주의 본래 목적, 즉 땅에 거주하며 신의 법을 따르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어를 혼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강요된 인간들의 조화를 깨뜨리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바벨 도시는 순식간에 혼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활하게 흘러가던 경사와 계단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율 속에서 움직이던 작업팀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탑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인간의 창의력의 결정체로 보였던 이 업적은 이제 실패와 혼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의사소통의 능력은 오히려 그들을 갈라놓아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즉각적인 건설 중단 외에도 언어 혼란은 도시의 사회적 구조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과 노동 집단은 더 이상 같은 언어와 목적에 의해 결속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언어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진 고립된 공동체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짐은 피할 수 없었고 창세기 11장 8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땅 온통 흩어지게 하심에 도시는 건설을 중단하였다. 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문화는 고유의 언어와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인류에게 다양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그 분열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인류가 오만에 굴복하여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막은 축복의 장치였습니다. 바벨의 유산은 결코 완성되지 못한 탑의 물리적 폐허를 넘어섭니다. 그 문명에서 남은 진정한 것은 인류 역사에 미친 깊은 영향입니다. 하늘에 닿으려 했던 도시와 탑 건설 시도는 단순한 건축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성에 대한 영원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의 오만은 탑 건설에서 드러났으며 이는 인간이 신의 능력 앞에서 지켜야 할 한계를 경고하는 경고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혼란과 바벨 주민들의 흩어짐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탑 건설은 중단되었지만 그 흩어짐에서 태어난 다양성은 세상에 새로운 역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반란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관점을 가진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다양성은 세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험과 지혜로 풍요롭게 했습니다. 또한 바벨탑의 실패는 인간 오만의 대가를 일깨워 줍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자며 하늘에 닿으려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단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만은 인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이며 이는 겸손과 신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가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이제 그들이 이루려는 모든 일에 제한이 없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오만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벨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오만은 파멸과 분열로 귀결되며 겸손과 신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거대한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언어 혼란과 인류의 흩어짐은 신의 주권은 결코 도전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벨에서 우리는 또한 다양성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세상이 형성되었고 각각은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디서 하나님께 도전하는지, 어디서 오만에 빠져 자신의 탑을 쌓으려 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실수에서 배워 진정한 위대함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성경의 깊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